네, 오늘은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천에 갔을 때 김포에 있는 그 어머니 묘지가 있어서 그곳을 들러보고 또 풀도 베고 또 색이 바란 비석에 색깔도 입히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 그 죽은 육체를 넣어두는 무덤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40년 전에 묘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본이 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부모의 묘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본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둘러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묘지에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남는가? 사람이 죽으면 남기는 것이 무엇일까? 옛날 속담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이름도 자꾸만 불러야지 기억되는 거지 이름도 잊혀지더라고요. 어머니 이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불러보지 않으니까 그 이름조차도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사람이 죽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잊혀지고 생전에 어떤 삶의 모습들도 다 잊혀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뚜렷한 기억은 어머니가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신자였다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때예요. 그때가 몇 살 때인지도 모르겠는데 기억이 자꾸만 생각이 나. 요즘에도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와 함께 먼 곳에 있는 교회를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제가 생각나는 장소가 육교입니다. 육교를 넘어가는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입은 옷은 반바지에 멜빵 바지를 입었고 조그만 아이가, 어머니는 주황색 옷에 하얀 점이가 아니면은 하얀 옷에 주황색 동그라미 점이 찍힌 이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너무 생생하게 이런 것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억이 나요. 물론 어머니가 사시면서 신자답지 않은 모습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나고 같이 교회에 걸어가던 모습, 이것이 기억나고, 또 이제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찬송을 자주 부르셨어요.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송을 자주 부르셨고, 속죄함 속죄함 이런 찬송을 부르셨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기억나면서 어머니는 신자였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이 죽으면 남기는 것은 무엇인가? 신분입니다. 신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남기는 거죠. 내가 누구였는가? 땅 위에서 소유한 것이나 삶의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죽어서 남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영생에 속한 사람인가? 영벌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만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을 마감한다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생을 마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남길 수 있을까? 그 신분을. 우리 후손들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부모님은 신자였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들의 삶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후손들도 지금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신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단어는
상속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상속자. 이 상속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할 때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이 상속받죠? 그렇죠? 아들이 상속을 많이 받고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들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아들. 이게 다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자녀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요. 이전과 과거와 또 삶이 달라요. 말이 다르고 삶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됐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나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말이 달라졌으면 여러분들은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인두에 이렇게 불로 지져서 말의 엉덩이에 새기죠. 내 소유라는 것을 표하는 거죠. 소유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노예로서 어떤 소유로서의 집안의 짐승의 소유로서의 그런 표가 아니라 성령을 부으심으로써 우리를 자녀로 표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친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와 함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전에 내 삶의 모습,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중생의 인을 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바뀌지 않는 신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는데 어떤 것을 상속받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을까요?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한 자는 천국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생각 속에 있는 상상의 어떤 장소인가요? 아니면 어느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실체로서의 어떤 장소인가요? 여러분, 천국은 생각 속에 있는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거에서 우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그 실체만 자꾸만 믿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자꾸만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한 실체적인 장소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생각합니다. 교제합니다. 이 땅에서보다 더 친근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교제하는 실체적인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죠. 아직은. 그래서 상속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든지 참아내고 지금 인내해서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어떻게든 이겨내보자.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령한 것들을 맛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시면, 추억해 보시면,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시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령한 것들을 맛보고 기름진 것들을 맛보고 거룩한 것,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복되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맛보는 거예요.
만세전에 예정된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곧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유업을 잇는 상속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령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자는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일까? 여러분들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까? 상속자의 그 신분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예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귀찮고 불편한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놀아야 되는데 내일 예배 가야 돼서 놀지도 못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예배는 우리의 누림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서 우리가 채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채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만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올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내 것을 자꾸만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를 거기에 앉혀주시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장막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쫙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죠?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백성들만 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성전에, 장막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 그게 예배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누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에 하나님을 동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아버지의 원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 아버지의 뜻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로서 아버지의 그 뜻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리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다 사라진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즐거움으로, 무슨 기쁨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만물이 존재할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신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분토같이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분토같이 사라질 것들만 남아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뜻은 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도로서 동참하게 되니 이것은 누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림을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들이 살아가고 있다, 누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헌신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면
뭐 열심히 일해야 되고 교회 와서 뭐 해야 되고 이것저것 뭐 또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헌신은 이렇게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누림. 우리는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일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겁니까?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렇죠? 또 아버지 집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다 아버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 삶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의 실천이죠. 약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이게 다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 우리 삶 자체가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꼭 교회 와서 뭐 하고 이게 헌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곧 헌신의 삶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집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이것도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걸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화장실도 닦고 주방도 닦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집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이 성전이 누구의 성전입니까? 아버지의 성전이고 누가 가꿉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꾸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러니까 누가 와서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가꿔야 될 장소가 바로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땀 흘리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가꾸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헌신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흘려지는 땀방울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기뻐져, 영혼이. 이게 영혼의 기쁨을 삶에서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뭘 소유해서, 많은 사람이 날 따라서, 날 존경해줘서, 권력을 얻어서, 이게 삶의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참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더 기쁜 것이 있을까요? 귀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헌신을 통해 누리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누립니다. 믿는 것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서 사물을 움직이거나 저것을 내가 생각해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뭘 생각해서 바람아 불어라 라고 한 데서 바람이 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물을 운행하시고 바람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니까 내가 뭐 자꾸만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자꾸만 내 것을 갖다 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인색해져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인색해져요. 자꾸만 아까워져.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은 자기 신앙을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면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면 아버지께서 이런 표현을 하실까. 이것이 믿는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이거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돈 없이 와서 사가지고 가라.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거저 주시지만 가장 값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지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바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 먹어라. 와서 젖을 먹어라.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이에요. 믿음의 상속자의 누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누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은 다 싫어하죠. 그렇죠? 고난 받기 싫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유업 이을자의 특권입니다. 특권. 고난이 어떻게 특권인가? 하나님께서는 큰 날개로 우리를 날게 하시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고난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당하는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받는 고난. 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 교회를 막 공격합니다. 막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독수리의 큰 날개를 주셔서 날아가서 광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양육받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멍에예요. 성도가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업이고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맨날 눈물을 흘리고 맨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늘을 날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양육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재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의 위로이고 특권이고 즐거움이고 소망이고 능력이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난을 피하려고, 벗어나려고 피하게 해주세요.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그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는 주와 함께 길을 가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누림이 우리 성도님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누리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배, 기도, 헌신, 믿음, 고난. 이것이 이 땅에서 자녀들이 누리는 유업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신분은 됐는데 유업을 이을 자격을 얻어야 돼요. 자격. 이 자격을 얻는 것이 바로 고등학문에 속하는 것입니다. 고등학문. 신분은 유업을 이을 자인데 아직 어린아이다 보니까 상속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직 어려서 상속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가 자라고 또 생각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도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어떤 것을 돌보는 권한을 위임받은 감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청직이 말하는 겁니다. 관리자. 또 청지기도 관리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가면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일 때는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육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교육받는 시대가 구약 시대이고 초등학문 시대인 것입니다. 청지기와 후견인을 통해서 율법을 교육받는 시대가 구약 시대이고 초등학문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교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양육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린 아이들은 율법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자녀들이 어릴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회초리예요. 내 분을 표하는 회초리가 아니라 가르치는 회초리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아이가 크면 부끄러움을 아는 아이가 돼요. 체면을 차릴 줄 아는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예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갖출 줄 아는 사람. 그런 훈육이 없으면 막무가내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무가내. 여러분 요즘에는 막무가내인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들 길 가는 할아버지 막 두드려 패잖아요. 젊은이들이 쳐다봤다고. 이게 막무가내인 사람이에요. 이건 어렸을 때 훈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에는 이 초등학문 가운데에 분명히 가르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초등학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 그러면 이제 고등학문은 무엇인가? 이제 이 초등학문에 있을 때는 신분은 상속자지만 상속자의 그 권리를 취할 수가 없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고등학문은 무엇인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고등학문은 어떤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사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친히 들이신 제물이자 제사장이시며 부활의 영광의 왕이시요 부활의 영광의 왕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등학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외의 것을 예수의 자리에 놓으면 다시 초등학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고등학문에 있어야죠. 상속자의 권리를 행사해야죠, 우리는. 세상적인 상식이나 세상적인 이상이나 세상적인 변론에 빠지는 것도 다 초등학문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이 뭐예요? 야, 요새는 비트코인 해야 돼, 다 그거에서 돈 버는 거야. 이게 상식이고 이게 세상적인 변론이에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세상적인 이상이에요. 이게 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뭐 잘났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런 거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야. 이 세상적인 변론이잖아. 이런 것들 이게 다 초등학문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고등학문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 나는 알지 않기로 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의 선포, 이게 최고급의 고등학문입니다. 최고급 고등학문이에요. 고등학문에 속한 자는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러면 내 자랑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만 자랑하면 내 자랑은 부득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이잖아요. 내 자랑거리가 있어도 부득불 자랑이에요.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을 조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득불 그것도. 할 수 없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약한 것을.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 된 것을 봐. 너는 나를 본받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고등학문에 속한 사람은 부득불 자랑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모습, 이게 고등학문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고등학문에는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원리를 모르지만 성도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늦게 되고 좀 약해지고 좀 미련해지셔야 됩니다. 왜 미련해지라고 합니까? 똑똑해 살아야지. 왜 미련해지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지. 왜 뒤처지라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무조건 미련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로 올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뒤로 물러서라는 거예요. 미련해지라는 것입니다. 참 지식인은 우리가 공부했지만 참 지식인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지식인이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지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십자가 뒤로 물러서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그냥 미련해지면 진짜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 아래에서는 미련한 것이 지식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무식한 것이 유식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지고 미련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전쟁해야 되니까 성을 쌓아라, 방패를 만들어라, 창과 칼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창을 만들려고 하죠. 칼을 갈려고 하죠. 세상 싸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새시요 방패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니 우리는 칼과 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창검을 준비하는 자는 초등학문에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는 고등학문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여전히 구약의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그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으면서도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더덕더덕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라내야 합니다. 이 사회의 문화, 이 사회의 세속적인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고등학문에 속할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의 삶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되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소유했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소유했으면 다 가진 것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들,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고 또다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래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이게 유업을 이을 자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 유업을 이을 자의 우리의 삶을 다 얘기하려면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수년 전부터 어린아이 시절부터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고, 그때부터도 아니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이끄셔서 붙잡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으니 그때부터 차곡차곡 수를 놓으셔서 오늘 우리를 아멘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우리가 나열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어디에선가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니까 어디에선가 공급되고, 이거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 세상 일이 좀 좋은 것 같고 세상이 좀 편한 것 같지만 우리는 좁은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좁은 길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든 되어진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가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졌고 삶이 달라졌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인친 자가 아니면 그렇게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의 신분이 되었으니 그 유업을 이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의 권리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으니까 이제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죠. 맛을 내는 삶.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알죠?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하나의 열매인데 그 열매의 맛이 9가지예요. 사랑의 맛, 희랑의 맛,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맛. 그러니까 9가지의 맛을 내는 성령의 열매. 그 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춰내야 돼. 이제는 고등학문에 속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의 향기와 맛을 내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